고린도전서 9장 전체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전체를 흐르는 이 말씀의 내용을 좀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는 영적인 서밋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서밋이 오늘 여러분에게 발견되고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 안에서 이번 한 주간 풍성한 기도가 되도록 그 기도 제목을 발견하시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이 많은 전환기에 있습니다. 지금 전쟁 이후에 있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전환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수많은 지금 전환기 속에 있습니다. 가정 속에, 경제 환경 속에, 그 다음에 삶들 속에 수많은 전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대부분의 전환점에서 옛날 것을 가지고 다들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가오는 새로운 거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영적으로 깊이 있는 이 누룩이 있습니다. 이 누룩을 지금 제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 신비주의,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는 것, 기도의 힘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 예배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깊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를 집중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전환점 시기에 기도하며 예배하도록, 그리고 예배하고 또 삶에서 기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능력을 회복해야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는 우리 졸업하는 렘넌트들과 함께 졸업 예배를 또 드리고자 합니다. 렘넌트들이 졸업하면은 사실은 세 가지를 각 나이 속에서 맞추어서 준비하도록 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결론을 맺게 해야 됩니다. 무엇이 준비되느냐? 복음이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각 나이에 맞게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유치부 아이에 맞게 복음이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께서 자신에게 그리스도가 되는지 정리가 되고, 초등부 정도 아이들은 이 초등학교 다니면서 복음이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제사장, 선지자이시고 그리고 왜 자신을 렘넌트로 불렀는지 알아야 됩니다. 이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청소년 시절에 나를 찾는 속에서 주변의 환경들을 보면서 복음이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예수가 자신에게 그리스도가 되며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달란트, 이 현장을 위한 하나님의 달란트가 무엇인가 정리돼야 되지요. 그리고 대학교 나가서 이 현장에 대한 복음이 정리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정리될 것이 기도의 정리입니다. 기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린이는 어린이에 맞게, 청소년 맞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싸우는 것이 뭐냐? 문제가 닥치면 기도합니다. 왜냐? 우리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봐왔기 때문에 문제가 닥치면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지금 끊임없는 기도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반드시 렘넌트들이 보고 전달받습니다. 모든 걸 기도로서 그리고 모든 걸 복음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바꾸십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느냐? 그 대학교 졸업하는 렘넌트들은 자기가 일하고 돌아와서 그 일하는 속에서 쏟아부었던 시간만큼 아니면 그것보다 더 갑절의 영감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만큼 기도가 누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기도할지, 어떻게 기도할지 이것에 대한 수많은 그 경험들이 있어야겠지요. 이것이 준비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같이 모인 우리 모든 중직자 여러분들과 교사 선생님들께서 이런 마음으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영적인 이 그릇들이 교회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전도의 그릇이 전도의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서나 나의 현장으로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이는 어린이에 맞는 전도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 전도의 그릇을 체험해보고 맛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맛을 봐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전도 캠프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전도 캠프에서 다락방을 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요. 어린아이의 그릇이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우리처럼 막 지교에 막 기도 운동하고 그 다음에 뉴저지 복음화를 위해서 막 어떤가 일을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청소년들이 맡는 이 다락방, 말씀 운동, 그 다음에 예수 복음 전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자기의 업에 맞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에 맞게 하는 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우리 어른으로서 우리의 그릇에 맞는 전도가 있지요. 이 전도가 항상 준비되고 그리고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 점점점 닥치면서 이 세상이 또 변하고 또 변하지요. 이 변하는 세상에 여러분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면서 보았던, 가문 통해서 보았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각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장로님들께, 권사님들께, 그리고 집사님들에게 있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전도의 그릇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전달하는 것, 이것을 렘넌트들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 준비, 기도 준비, 전도 준비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것을 가지고 싸우지만은 그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로 이 그릇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도 외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 외에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그리고 우리의 훈련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특별히 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9장 말씀에 어떤 말씀이냐, 경기하는 자에 대한 부분을 말씀했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할 때 오직 한 사람만 상을 받지 않느냐. 그 말이 뭐냐? 한 가지만 집중하지 않느냐. 한 가지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간 사람들에게 상이 주어진다. 25절에 보면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운동하고 그리고 뛰는 자들, 그들은 이 한 가지를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래서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썩지 않을 것을 얻도록 우리가 절제하고 달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렘넌트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자 하는 내용이 사실 이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서밋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복음 가진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에 경기하려고 달리는데 경기하는 방향이 도착하는 꼴이 나는 지점이 아니고 다른 지점이면 어떡하겠습니까? 다른 지점이면 달리지 못하지요.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가겠지요. 제가 예전에 달리기를 정말 못한다고 저희 부모님께서 가끔씩 이렇게 놀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달릴 줄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땅을 보고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제일 공부도 잘하고 그 다음에 항상 모범생인데 운동회만 되면은 가장 부끄러웠습니다. 준비 땅 하고 달리면은 제가 제일 늦게 달리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달리느냐? 이유는 뭐냐? 저는 땅만 보고 다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땅만 보고 달립니다. 땅만 보고 달리니까 꼬린 지점이 저 앞인데 어떨 때는 반대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밑에만 쳐다보니까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고 가느냐 중요합니다. 우리 현장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이유 때문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가정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남한테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 멸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가정도 좀 잘 되고 일도 잘 되고 그다음 우리 삶도 잘 되는 거, 그걸 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급한 일이 있으니까 이거 해결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하지요. 그런데 이 모든 거를 하나님께서 진짜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 속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영적 문제 속에 있다. 마귀가 실제로 이것의 주인이 되어서 세상을 끌고 다니고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죄와 저주의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 통해 생기는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가 끊임없이 엉켜있는데 아무도 이것을 풀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모델과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현장 사람들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길이다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우리를 각 현장에 주님께서 두셨습니다. 어떤 곳은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는 현장, 어떤 곳은 가정의 현장, 어떤 곳은 또 승리할 수 있는 현장, 어떤 곳은 불가능한 조건 속에 있는 현장, 곳곳에 우리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그곳에서 영적인 서밋이 되도록 우리가 경기하게 만드셨습니다. 영적인 서밋이 되도록 경기하도록 불렀는데, 영적인 서밋이 다른 것으로 승리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것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달리면은 결국은 우리의 골을 놓치게 되지요. 그래서 영적인 서밋에 정말 이 목적지에 제대로 도달하도록 다름질해야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영적인 서밋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 현장에 대한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변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300%의 능력, 이것은 우리가 가지는 능력을 뛰어넘지요. 하늘에서 주시는 능력을 가져야 되도록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하나님 주신 능력을 정말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모든 현장,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과거에 있는 일들, 과거의 상처, 아니면 과거 성공했던 거, 이거 배우고 달려갑니다. 아니면 과거 속에 있던 여러 가지 습관들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과거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죄와 그리고 율법주의, 그리고 끊임없는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방황에서 끝나는 해방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을 하지 못할 만큼 수많은 것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이것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받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쫓아갑니다. 현재의 시작부터 완전히 다른 응답을 받도록 인도받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완벽한 답이 있습니다. 완벽한 답 가지고 승리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 다가온 시대는 반드시 영적인 혼란이 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영적인 혼란이 옵니다. 그것 때문에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다가오는 시대가 경제적으로 바뀌어진다, AI 통해서 바뀌어진다, 금융이 바뀌어진다, 그 다음 테크놀로지가 바뀌어진다, 어떤 직업들을 다 바꿔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영적으로 혼란해서 이 다가오는 이 시대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무한합니다. 다가온 시대가 어떻게 바뀌든지 마음의 준비가 잘 되면은 무엇을 하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완벽한 답, 이 답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우리가 이것을 말한다고 해서 듣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거 가지고 하는데 우리의 능력이 다 나타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 있습니다만 우리 능력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경쟁해야 됩니다. 렘넌트들 공부하는 능력 어느 정도 잘하는 어떤 부분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 속에서 다른 능력을 하나 주셨습니다. 바로 영적인 서밋이 되는 능력입니다. 영적인 서밋으로 복음으로 나의 것을 회복하고 그리고 기도로서 나의 모든 것을 성령의 인도받으며 살리며 그리고 전도하는, 복음으로 전도하는 그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사무엘은 좋은 배경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사무엘 시대 때는, 옛날 고대 시대 때는 이 지연, 그 다음에 이 핏줄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에게서 배워서 무엇을 하느냐는 핏줄이 거의 결정합니다. 사무엘 옆에 누구 있었느냐? 홈리와 비나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야망도 컸습니다. 욕심도 컸습니다. 그리고 하고자 하는 능력도 있었습니다. 배경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무엘도 같은 제사장으로 자라납니다. 누가 먼저 제사장이 되고 누가 먼저 리더가 되겠습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먼저 리더가 됐지요. 다른 제사장의 아들들은 하경과 지연과 그리고 어떤 세상에서 배워왔던 것으로 엄청나게 뭔가 끓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무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 언약궤 옆에서 자는 것, 언약궤 옆에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는 언약궤를 전쟁터에 갖다 놓는 것에 더 급급했습니다. 왜냐? 다른 모든 종교들이 그렇게 해서 전쟁에 이긴 걸 봤거든요. 결국은 완전히 처참하게 패망하고 지방까지 망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사무엘은 가장 중요한 거 회복했습니다. 뭐냐? 미스바 운동 통해서 다시 희생제사 드리고 언약으로 회복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희생제사 드리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들 하여금 할머니로, 할아버지로, 아버지로,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그렇지만은 우리 현장에서 영적 서밋으로 불렀습니다. 사장님으로, 직원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영적 서밋으로 불렀습니다. 사무엘은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는 자기 자신을 언약궤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나, 오직 희생제사만으로 새롭게 되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주변에 그 옆에 위에 더 훌륭한 형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가 돼서 이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12명의 형들, 그들의 형들은 아주 훌륭했습니다. 사무엘이 연륜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만났을 때, 형들을 만났을 때 만나는 형들마다 뭐라고 생각했지요? 이 사람이 왕이 될 만한 제목입니다. 잘생기고 괜찮을 뿐만 아니라 분명히 말하는 속에서 이 사람은 정말 능력도 있다, 실력도 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 인간과의 인맥도 잘 맺겠다. 그리고 사람을 바꾸는 어떤 말솜씨도 있겠다. 수많은 것들이 보였겠죠. 그래서 계속 사무엘이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볼 때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저 들판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 영적 서밋이 되는 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임하도록 그 조그만 현장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하시고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여금 영적 서밋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영적 서밋이 되는 사람들은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 말씀처럼요, 모든 것에 절제하며 또 영적 서밋이 되는 것에 집중합니다. 24절에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을 받도록 이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것을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제한적 집중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것보다 오직 복음, 그리스도에 먼저, 오직 하나님 나라 먼저, 말씀의 흐름에 들어가도록 먼저 제한적 집중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먼저 집중합니다.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먼저 집중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한 가지 이제 돌파구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 주신 그 여러 가지 여건들을 뛰어넘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의 응답을 얻는 그 사람이 되도록 우리 새 가족들을 일으키고 같이 도와야 될 시간표가 옵니다.
대부분은 예수 믿고 처음에 돌아오면은 자기를 살리는 일들 속에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됐지요. 그 속에서 문제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영적인 서밋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영적인 서밋이 되는 것을 알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는 전도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겠습니다. 제한적 집중,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러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선택적으로 기도부터 먼저 집중하지요. 기도에 집중, 그리고 전도에 집중, 말씀에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모든 것을 보더라도 모든 것 속에서 기도에 집중하고 전도에 집중했던 그 중심으로, 말씀에 중심했던 중심으로 모든 일이 돌아갑니다. 그것을 보고 원네스 집중이라고 부르죠. 모든 것이 여러분이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에 보았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미래를 살립니다. 현장을 살립니다. 이것을 하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신 한 가지 사명이 무엇이냐? 영적인 서밋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책임집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다가온 것이 어떤 위협이나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게을러지거나 우리가 이 현장에 있는 모든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 현장에 있는 모든 것을 기도 속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다시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걸 살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리면서 우리 교회 모든 일들을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모든 걸 기도 속에서 있다가, 그리고 전도의 흐름 속에서 기도하다가 모든 걸 살리는 축복의 한 주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살아있는 영적 서밋,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걸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 영적 서밋의 부름을 알고 현장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가지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모든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